9장 3절.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 결합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자신의 몸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하느님의 자연법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한 몸으로 결합된 것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법에 따르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데리고 살 다른 남자마저도 부도덕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또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부도덕한 상태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아내와 평생 동안 같이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평생 동안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된다며 차라리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관해서 확실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독신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내를 한 명만 얻어야 하고 그 아내를 버리거나 다른 여자들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톨스토이 복음서 9장 3절은 톨스토이 복음서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얘기인데, 이 두 번째 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계명의 후반부인 그 근거를 얘기를 하면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하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자신의 몸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공간복음서에서도 이 얘기를 읽으면서 윤리도덕적으로 읽어버리면 꽝이야, 꽝. 사실은 성경은 윤리도덕이 아니야. 윤리도덕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윤리도덕은 달라지고 바꿔질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거야. 이건 진리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진리. 영원하고 무한한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눈앞에 이 자리에서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본성, 사람의 본성 자리에서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자리,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의식에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 결합됩니다. 한 몸으로 결합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본래부터 이 하나라는 자리에서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자신의 몸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생명,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의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 자신이라는 이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나라는 경험, 내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 비이온성, 그러니까 이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로서의 나 자신, 나 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눈앞에 이 자리에서 남자도 여자도 나왔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한 몸이다, 한 생명이다, 이런 뜻이요.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한 생명에서 남자도 나왔고 여자도 나왔기에 남자도 이 한 몸이고 여자도 이 한 몸이다, 이런 뜻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최초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한 몸이었습니다 라는 말은 이 한 생명에서부터 이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왔기에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자신의 몸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원래부터 한 생명으로서의 남자, 한 생명으로서의 여자. 그래서 보통 그 남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퐁당 빠지지 말고, 그 얘기를 붙들지 말고, 원래부터 한 생명 자리에서 남자도 나왔고 여자도 나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건 그런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이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닌 진리의 깨달음으로써 이 한 생명 자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깨우쳐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하느님의 자연법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한 생명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이 한 생명의 이 한 몸으로 결합된 것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모세법에 따르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이 한 생명인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을 얻거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생명을 어떻게 얻어? 버려? 원래부터 난데?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데리고 살 다른 남자마저도 부도덕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건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이 아닌 뭐라고요? 진리를 깨닫는 거라고요. 한 생명으로부터 남자와 여자. 그럼 남자와 여자만 이 한 생명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이 한 생명에서 나왔다. 이 한 자리에서 나왔다. 이 내 살림살이 영원한 생명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죠. 이걸 새롭게 알라는 얘기가 아니요. 원래부터 있는 나 있음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새롭게 아는 게 아니고, 새롭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알아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지금 이와 같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고, 바로 지금이고, 바로 이것, 한치도 나아가지 않는 이것, 대상지향적 움직임이 없는 거야. 바로 이거니까. 목적지향적 움직임이 없는 거야. 무엇을 찾으면 어긋나고, 무엇을 향하면 어긋나고, 무엇을 잡으면 어긋나고, 그 무엇이 하느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버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이기에 아내를 버리거나 아내를 잡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또 다른 나를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그 자체가 평등한 이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아내와 평생 동안 같이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평생 동안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된다면 차라리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알아듣는 제자들의 생각이 이제 눈에 훤히 들어오죠? 이걸 뭘로 알아들어? 진리의 말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이걸 척 알아듣는 게 아니고, 무슨 도덕, 윤리,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는 것, 그것이 하늘이 정해준 법도다, 이렇게 보는 것. 그동안 꽤 많은 경우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죠. 그런데 이 윤리 도덕적 가르침이 성경에 나올 리가 없다고. 성경은 윤리 도덕적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무슨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 한 생명의 진리로부터 아내도 나오고 자식도 나오고 남편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세상도 나오고 온갖 것이 나왔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걸 윤리적으로 이해해요. 어메 어떻게 한 아내가 평생 동안 한 남자만 데리고 살아야 된다요?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혼 제도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혼에 관해서 확실히 깨달아야만 한다. 결혼도 여기서 나온 제도요. 지금 여기 한 생명의 자리에서 이 내 살림살이 영원한 생명에서 결혼 제도가 나왔어. 독신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순결, 여기서 순결이 뭐예요? 이걸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는 말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는 얻거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요. 여자도 이거고 남자도 이거고 다 이거요. 다 진리고 다 진실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생명에 드러나는 모습들이지. 그러나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내를 한 명만 얻어야 하고 그 아내를 버리거나 다른 여자를 탐내서는 안 된다. 이게 결혼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하고도 결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진리 자리, 영원한 생명 자리, 자기 살림 자리,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해. 자신이 살아야 할 본분이 뭐예요? 진리를 살아야 하는 이 본분에 충실하여라. 지금을 사는 것, 여기를 사는 것, 이 순간을 사는 것, 그냥 하느님의 본 성품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에 충실할 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결혼에 대한 제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제도적 가르침이 아닌 지금 여기 이 한 생명을 살라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있을까? 없어.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냥 있는 이것. 이게 나의 본분이요. 나의 본분은 살아있음이요. 나의 본분은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본분은 지금 여기서 나의 이 본 성품을 사는 것이죠. 가장 직접적인 경험, 이 살아있음을 사는 것, 나를 사는 것, 나 자신으로 사는 것, 내 자신의 살림살이를 여기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 살림살이는 알 수 없음, 모름 그 자체죠.
개념 없음, 생각 없음, 말 없음.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청정돌이라 그래.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 무엇도 더럽혀져 있지 않는 청정돌이, 처녀성, 동정성 또는 허공성 또는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가 세상을 포함하면서 세상을 초월해 있는 이거지. 그래서 이 존재, 나 있음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세상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초월하고 있는, 포월하는 이 절대 진리의 가르침을 이 톨스토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 지금 나의 이 본분 자리에서 나왔다고. 본분. 나의 본분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본분이요. 내 살림살이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게 진짜 나의 본분이에요. 이 개체 생명이 내가 아니고, 낮과 밤도 여기서 나왔고, 있음도 여기서 나왔고, 없음도 여기서 나왔고, 유무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 전체를 포함하면서 세상 만사 전체를 초월해 있는 지금 여기 이대로 그대로 우리는 진리를 사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린다고. 나 자신의 경험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경험, 아무 느낌도 없다는 경험, 아무 소리도 없다는 경험, 아무 내용도 없다는 경험, 아무 맛도 없다는 이 경험, 이 무경험을 알아차림으로써 이 상태에서 그냥 온갖 것들에 대한 모든 경험을 하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모든 일체처, 일체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전체가 다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아는 거요. 나 자신은 이렇게 거저 주어져 있는 것이기에 이걸 가리켜서 그라시아, 은총, 공짜로 주어져 있는 이것.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알파 포인트. 알파 포인트가 천지창조 순간을 얘기하는 그 빅뱅의 순간을 알파 포인트라고 하고, 오메가 포인트를 완성의 순간이라고 하는, 처음도 이것이고 마지막도 이것이고 알파도 이것이고 오메가도 이것이고 A에서부터 Z까지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이 나의 살림살이, 나의 본분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 내가 나를 물고 있는, 이게 보통 서양의 지혜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우보로스 뱀이라고 그래.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것,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것, 내가 나를 사는 것, 내가 나를 먹는 것, 내가 나를 사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의 영역이 아닌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주객이 둘이 아닌 하나를 말하는 거겠죠?
보는 놈과 보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아. 보는 놈이 바로 보는 대상이라는 거죠. 보는 놈이 보는 대상. 혹시 어렸을 때 문의 집 같은 잡지에 애기뱀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 동화에? 읽어보셨죠? 애기뱀이 뱀은 온갖 잡식성을 다 잡아먹잖아. 근데 아기뱀은 마음이 착해. 착한 뱀이어가지고 도무지 엄마 뱀은 모든 걸 다 잡아먹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것을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어. 엄마 나는 못 잡아먹겠어. 그래서 아기뱀이 자기를 배가 고파서 자기를 먹었다는 이 얘기가 있어. 이게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드러내는 소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공부. 이게 바로 지혜를 공부하는 공부예요. 어떻습니까? 몸은 사라지지요. 이 육체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 경계 대상으로서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몸은 내가 아니야. 진짜 몸은 보는 모든 것을 보지만 보는 요놈은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알지만 아는 요놈은 알 수 없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게 이 유무를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이것과 저것을 초월하고, 그런데 이것과 저것을 포함하면서 저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포함하면서 남자 여자를 초월한 게 이 하느님의 본성이고 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신가요? 이게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현실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떠나 있지 않아.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붙잡히지 않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진리를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래. 세상을 너무 사랑해. 그러나 세상을 붙잡지는 않아. 노사자매님, 손지가 너무 이쁘지? 손지를 너무 사랑하지만 손지를 붙잡지는 마. 의지하지는 마. 그래요. 이게 바로 무엇과 같아? 둘인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보는 놈과 보는 대상, 이게 상대 세상을 얘기하잖아. 이 상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상대 세상에 붙잡히지 않는 게 뭐예요? 절대예요. 절대. 절대 지혜는 상대 세상을 포함하면서 상대 세상을 초월해 있는 것, 이게 절대 진리를 사는 지혜라고 말 수 있거든요. 자동차 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어. 전기 자동차이면서 동시에 휘발유를 써. 시동 걸 때는 휘발유를 쓰는데 갈 때는 전기로 가. 동시에 전기로 쓰기도 하고 기름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온전한 자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차별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 차별 세상 전체가 이 영원한 생명인 나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된 지혜란 세상에 없다, 이런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혜의 특징입니다. 지식은 픽스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대상 경계를 그것을 내가 분석하거나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움직이는 것,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보냐면, 우리 그 공사하는 사람들은, 건축을 짓는 사람들은 뭘 자가 있어. 무슨 자가 있냐면 수평자가 있어. 수평자에 보면 물방울 같은 게 있어. 그 물방울 같은 것이 양쪽에 기울이지 않고 한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수평을 잡아주는 게 있어. 이 진리라는 게 바로 이 수평자와 비슷한 거예요. 어떤 것을 세우려면 늘 수평자를 맞춰서 평등한 이 자리를 맞춰서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넘어지지 않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늘 이 수평이 기본으로 자리 잡아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이것과 저것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위와 아래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 수평 자리, 이 평범한 자리, 이 평등한 자리를 통해서 온갖 차별 세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에카르트 돌레는 이 자리를 현존이라 그래. 현존. 그래서 이 현존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현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 늘 현존하고 있어. 현존이 우리를 떠나 있지가 않아. 이 현존 자리가 바로 수평 자리야. 사실은 내가 언제 한번 그걸 느꼈냐면, 제가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행 감각을 잃었나 봐. 일어났는데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다 쓰러지고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겠지. 그래서 결국은 화장실을 기어서 가는 거예요. 기어서 가는데도 옆으로 쓰러지고 또 옆으로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형 감각, 균형 감각, 이 평형을 유지한다는 게 삶의 기본이 되는구나. 평행이 깨지면 넘어지는구나.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살게 해주는 이 평형 감각, 균형 감각과 같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어때요? 이것으로 살지요? 누구나 다? 내 살림살이 없으면 못 살아. 이 나의 본분은 늘 지금 여기 있음이 나의 본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를 기억하시죠? 누구만 벌거벗은 임금을 제대로 말해? 어린아이는 그냥 저 임금님 벌거벗었네 라고 얘기해. 그런데 어른들은 임금님 앞에서 벌거벗었다는 소리를 하는 순간 자기가 잡혀갈까봐 도무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해. 오, 최고의 옷을 입으셨네요. 이렇게. 대다수의 인간들이 그냥 뭘로 살아? 가스라이팅 된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 그동안 공부해왔던 자기 지식으로,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으로, 과거 경험했던 지식으로 살아. 그래서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진리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자기 살림살이로 살지 못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인 지금 여기 이것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에게로 돌아와라, 자기를 깨달아라, 자기를 알아차려라, 자기로 살아라, 자기가 바로 본분사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살림,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와라.
우리 자신을 알기 전에 아는 이거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걸 본래의식, 본성의식이라고 그래요. 분별의식, 생각하기 이전 이것, 느낌이 있기 이전 이것, 원래부터 있는 이것, 이게 진짜 나 자신이거든요. 어때요? 이걸 뭐라고 해요? 모름이 나요. 절대 모름. 잡을 수 없음, 이해할 수 없음, 알 수 없음, 경험할 수 없음, 맛볼 수 없음, 들을 수 없음. 그런데 이 없음, 모름이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경험하고 맛보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진짜 나라 그래.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야. 이 영원한 생명으로만 산다고. 이것이 나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죠.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 결합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 자신의 몸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래부터 있었던 이 하나로 사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본성, 하느님의 본성, 내 본성. 따라서 남자는 이 하느님의 법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한 몸으로 결합된 것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세법에 따르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아내를 얻거나 취한 게 아니요. 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꼭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남자와 여자는 지금 여기 이 한 생명 본분사로부터 본래 있는 이 생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영원한 생명인데 나 있음을 알죠? 이렇게 모름으로써 있는 내용 없는 나 있음을 알죠? 꿈에도 알 수 없는 이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실은 이걸 모르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워서 모르죠?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건 너무 쉬워서 모르는데 너무 쉬우니까 어렵다고? 그래. 너무 쉬워서 사실은 그동안 무시하고 살아서 어려울 뿐이죠. 이것에 포커스가 딱 맞추면 이것이 분명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이 초점들을 우리 영사기, 내가 군대 3년 내내 영사기 초점 맞추는 것에서 영화 돌리는, 이게 초점이 탁 맞으면 영화가 잘 아주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옛날 사진기는 이렇게 조리개가 있어가지고 조리개로 이렇게 착 맞추면 세상이 정확하게 찍혀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사도 이 진리에 초점을 맞추면 헷갈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이 허공돌이. 그래서 꿈속에 살면서도 꿈에 빠지지 않아. 왜냐하면 꿈속과 같은 세상이 바로 진실인 줄 아니까 꿈속 같은 세상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초월하는 지혜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생기는 거죠. 이 태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태극. 태극 안에는 이 태극이 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 이게 태극. 태극에 이렇게
음과 양이 끊임없이 변화무쌍해지면서 세상이 드러나지만 변화무쌍한 세상 전체가 다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니다. 생각을 해도 이거고 생각을 안 해도 이거고. 그래서 흔들려도 물이고 물이 잔잔해져도 물이어서 물뿐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어떤 상황 안에서도 물이라는 것 안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거죠. 어수 물 만난 고기. 그러면 진짜 물을 만나. 물을 만나면 어떤 경험을 해도 우리는 이 진리 자리를 떠나 있지 않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해지면 기본이 탄탄해져. 배경이 분명해져.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분명해져. 이 배경, 이 바탕, 이 땅, 이 본성품, 이 토대, 이게 나라는 말이에요. 나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토대 위에 설정된 세상의 경험이거든요. 이걸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펼쳐지는 장. 이 펼쳐지는 장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랬어. 복음. 이게 은총이에요. 은총. 은총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자비고 온 축복이에요. 온 축복을 근간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세상이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윤석열의 경험도 이 자리에서, 이 본래 자리에서, 이 본분 본래 있는 이 자리에서 드러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제1의제라고 합니다. 제1의제. 첫 번째 자리. 이게 본성품. 이게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이 첫 번째 자리를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뿐이다. 이 복음뿐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사랑뿐이다. 오직 은총뿐이다. 오직 인간의 이 한 생명으로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이 한 생명 안에서 사는 거다. 이걸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 생명. 이게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요. 이게 제일 1의제로서의 예수 복음이란 게. 저녁 못 먹었어? 먹었던 것이 눈에 떠오르지요? 먹었던 저녁이 눈앞에 떠오르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복음 자리예요. 이게 바로 진리 자리예요. 복음 자리, 복음 자리. 복음 자리 공동체란 늘 이 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 하느님의 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본래 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사는 자리. 이게 복음 자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 이 복음 자리 공동체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불교 쪽에서 얘기하면 이 눈에 보이는 색이고 이 텅 비어 있는 공에서 드러난 색이라 이런 뜻이거든.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현실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현실태라고 한다면 철학적으로, 그럼 공은 뭐라고 할까? 잠재적으로 있는 잠재태라고 하죠. 현실태는 이 가능성의 태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곧 진리고 진리가 곧 현실이야. 현실이라는 말은 진리가 드러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늘 이 진리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텅 빈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그라시아, 그라시아. 그라시아가 우리 삶의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랑이 우리 삶의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커피가 눈앞에 떠올라요. 커피가 떠오르는 이 자리가 복음 자리고 생명 자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 이 복음 자리를 살지 않는 사람이 도무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 자리를 잃어버려. 이미 있는 이 자리, 원래부터 있는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망상을 떠올려. 망상,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천지야. 우리 공상가, 망상가, 미친놈이 하나 있었지. 대통령이라는 미친놈이 어마어마한 공상을 했어요. 망상을 했어요.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모르고 그 불편한 마음이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 알죠? 경험하셨잖아요? 이 망상가, 이 공상가, 이 미친놈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알죠? 뭐가 그랬어요? 미친 생각이 미친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지. 우리의 이 추구, 망상,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 자리, 이 은총 자리, 하느님의 사랑 자리, 이 하느님의 온 축복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복음 자리를 아십니까? 목소리 이전에 한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소리 이전에 소리 없는 소리, 그 자리에서 이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잖아요. 입 열기 전에 한마디가 있어. 말씀. 이 입 열기 전에 말씀이 바로 말 없는 말.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 말씀 사랑 자리에서 주고받고 이해하고 알고 이 의심할 수 없는 이 사랑 자리에서 온갖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자기 지갑들이 있을 것 같아. 자기 지갑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한번, 돈은 얼마 들어있고 카드는 뭐뭐 들어있는지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야 연구를 해봐야 거기에 얼마나 들었지 내 지갑에? 생각해봐야 알죠? 근데 이것은 생각하기 전에 있어.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있으니까. 그냥 주어져 있으니까. 너무나도 자명하니까. 너 있냐 없냐 그러면 생각해봐야 있어? 그냥 있지? 너 있어 없어? 아니 그냥 있지. 생각 1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 나라고. 근데 다른 것은, 대상들은 생각해야 있어. 그래 생각해도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니여. 생각은 늘 불안정한 상황으로 있는 거지. 대상 경계가 내가 아닌 것은 생각해야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자리는, 이 복음 자리는 없는 것 같은 데 있어.
이미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없어. 없는 것 같아. 근데 너무나도 자병하게 있어. 이걸 깨달아 알면서 산다는 건 사실은 이것뿐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 나 있음. 이 박수 소리가 어디서 나요? 이 허공자리에서 나오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 처녀성의 자리, 허공자리. 그래서 예수님 어디 있어? 여기 있어. 하느님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슬픔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윤석열이도 여기 있어. 이재명이도 여기 있어. 한동훈이도 여기 있어. 다 여기 있어. 여기를 떠나 있지가 않아. 나를 떠나 있는 건 도무지 없어. 모두 다 이 사랑 자리, 그라시아의 자리를 떠나 있지 않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대상 경계들은 생각할 때 있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요. 이것은 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생각할 때만 있단께. 윤석열이 생각하니까 눈에 떠오르지요. 눈앞에. 생각하지 않으면 없죠. 그래서 나는 늘 있고, 나는 영원히 있고, 나는 항상 있고, 나는 언제나 있고, 나는 어디에나 있고, 나는 어느 곳에나 있고, 나는 무엇에나 있고. 내가 없는 곳이 없어. 그러나 대상 경계는 생각해야만 있는 그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는 것이어서, 둘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은 여자는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여 한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으면 더 큰 쾌락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건 다 생각이에요. 응? 여자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다 한 생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상 것도 다 여기서 있는 거지. 여기 이 한 생명.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라는 말을 윤리 도덕적 해석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실은 진리를 외면하고 지금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온몸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은 개인의 생명을 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께 갈 수 없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의 이것을 나의 본 성품인 본분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느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랬어.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길 자체가 되어 있는 거죠.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문이의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이미 나는 진리다. 나는 몸이다. 그러면 몸을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는 놈은 내가 아니야. 느끼는 놈이 나지. 그래서 무한한 의식을 통해서 이 유한한 몸을 경험하는 거죠. 본성 의식을 통해서 이 축소된 몸을 분별 의식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점에 있어서 자기는 몸을 느끼는 요 본성 의식으로 산다는 점에 있어서 이 진리를 산다는 건 그런 점에서 아주 간단해. 그냥 알아.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래서 이 나를 경험한다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도 너무 어려워. 너무 쉬워서 어렵지? 나는 아파. 나는 슬퍼. 나는 바빠. 그 모든 슬프고 바쁘고
아프고 즐겁고 기쁘고 하는 것이 다 지금 여기 나 있음. 이 나의 본분사, 나의 영원한 생명인 이 자리에서 슬프고 기쁘고 온갖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겨이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그 아쉬울 게 없는 야훼가 바로 나여 나. 지금 여기 영원한 생명이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자기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신앙, 나로서 사는 신앙, 내 살림으로 사는 신앙. 그래서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저 형식적인 성직자들은 이 하느님을 몰라요. 따로 있는 그 무엇이 하느님이라고 가르치고 그 예식과 그 어떤 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이 하느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낮은 대로 임한 사람만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허공돌이구나. 없는데 있는 하느님의 본성이 나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느님이 진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찾기 때문에 결국 그런 자들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열린 종교가 이 진리에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인식의 전환이란 의식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가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여기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내딛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 몸을 던진 사람만이 진리 안에 착 안기는 거예요. 은총 가운데 사는 거고 사랑 가운데 사는 거고 자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이미. 그죠? 자기에게 귀의하는 거죠.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기 생명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은 따로 있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게 그로 주님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나 있는 무소부재한 나, 무소부재한 하느님, 무소부재한 없이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여기 이렇게 쉬는 것을 알면 아주 편안한 이제 안식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그래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항상 불안해. 불안해.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고 지금 나를 사는 사람은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 생각을 내려놓고 살 수 있으니까 참 가벼워. 그래서 쉼이 찾아오지요. 평화가 찾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지혜가 내 안에 분명하면요. 인생을 따따블로 살 수 있어요. 생각이 여기저기 산란하지 않기 때문에 글도 잘 써져요. 그리고 하는 일도 집중하게 되면서 잘하게 돼요. 그렇다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다채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아무 저항 없이 살 수 있어요. 온갖 아름다움을 다 경험하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에고를 없애려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생각을 없애려는 공부도 아니에요. 에고 그 자체가 이거예요. 에고 자체가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늘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죠? 피정 갔을 때는 보면 오메 피정 가서 보니까 다 용서할 수 있겠다. 이제 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쓰겠다. 그래갖고 이제 피정 끝나고 집에 돌아와.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 뒷꼭지가 또 배기 싫어지기 시작해. 나 피정 때는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더니 또 저 배기 싫은 인간 만나니까 또 미움이 올라오네. 미움이 올라와도 이거고 오지 않아도 이건 줄 알면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 거지. 그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아시죠? 그런데 사실상 이 자리가 너무 분명해지면 미움 같은 것도 올라오지도 않아.